지난주 새벽기도 시간에는 옥중서신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할 기도의 포인트들을 더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교회를 섬겼습니다마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학교 다니면서 또 청년기를 보내면서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어제 오후 2시에 열린 예배에 나왔다가 우리 청년부 담당하시는 이하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것은 물론이지만 참 부러웠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이하수 목사님은 장로 권사님 가정에서 태어나신 모태신앙일 뿐만 아니라 쭉 교회에서 자라셨고 그야말로 목사로서 정통 코스를 다 밟아 오셨더라고요. 지금까지 술 한 방울, 담배 한 모금 해보신 적이 없으시고요. 저는 사실 어제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할 일 다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벌써 40년이 훌쩍 넘었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다가 은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니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지났을 때까지 저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표현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다니고 나서 신앙이 오래된 성도님들이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을 보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는 표현들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때 사실 저는 그 표현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 성도님들 말씀을 멋있게 하시느라고 저러시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 솔직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고 얼마 한 10년쯤 지났을까요? 1990년 초반에 제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면서부터 교회에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의 경우를 보면요, 그거 깨닫는데 10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10년 넘게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이 교회 마당만 밟고 다녔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분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일을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문제들을 다루시며 나에게서 과연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시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많이 들어서 머리로는 알고 있을런지 몰라도 진정으로 가슴으로 그것을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이에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이 온전히 바뀌는 것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달라지고 내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내 삶의 기준이 달라지고 내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주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몇 편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진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기적과 논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집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집안에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앉아 있었죠. 그리고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으로 들여놓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집에 모여 있었던 무리들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자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던 것이,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오늘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에서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세 군데에 맞춰져 있는데요. 맨 먼저는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이시고요. 두 번째는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은 구약과 유대 전통에 정통한 전문가들이었죠. 그들은 매우 종교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법을 수호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왜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까? 이들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문제 삼고자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 아닌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해보아야 할 세 번째 그룹이 있는데, 그들은 아주 뚜렷한 의지에 찬 5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침상에 누워 있었고 다른 4사람은 침상의 4귀퉁이에서 그 침상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함께 예수님에게로 나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모여있는 무리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아갈 수 없게 되자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병자를 침상째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죠? 누가는 20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한 가지 이상한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믿음입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그것은 침상을 들고 온 4사람의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믿음의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침상을 들고 온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보신 믿음 가운데는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의 믿음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가 중풍병자였다고 하더라도 그의 의지에 반해서는 그를 여기까지 데려올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어찌되었든 이들의 믿음이야말로 지금 이 집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보셨던 아마도 유일한 믿음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여기서 우리는 더 이상한 일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대신에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러셨을까요? 이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도 더 깊은,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로 인한 영혼의 마비였던 것이죠.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이중적으로 마비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도 죄를 용서받기 전까지는 온전한 치유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온 우주에 죄가 없었다면 죽음은 물론이고 질병 또한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죄가 이 인간 세상에 들어옴으로 해서 죽음과 질병이 생긴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심으로 질병보다도 더 근원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초점이 침상에 있던 사람으로부터 무리들과 함께 앉아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로 옮겨갑니다. 21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스스로에게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한 것이죠. 그들의 논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자신이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하게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논리였어요. 그리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저지를 수 있는 죄 중에서 가장 심각한 죄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리상으로 맞는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을 사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이 병자의 죄를 사했다는 것이,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한다는 말인가? 과연 그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에 있어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이 사람 예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신성모독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면 그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시라면 그는 경배를 받아야 할 분이신 것이죠. 과연 그는 누구인가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첫 번째 기적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이제 두 번째 기적이 이루어져야 했던 것이죠. 이때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시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나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신 것이, 예수님은 그들이 가졌던 의문에 대해서 질문으로 대답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두 가지 모두가 인간으로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인간으로서는 이 두 가지 중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두 가지에는 한 가지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했을 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죄사함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류의 치유는 눈에 보이는 기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것이 쉽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이 쉬운 것이죠.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당신이 정말로 누구인가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증거를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눈에 보이는 기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이야기의 전부의 키가 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볼 수 없는 죄사함의 기적을 당신께서 이미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볼 수 있는 기적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치유가 즉각적으로 온전하게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일어난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 26절에서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하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까?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누구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성모독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대답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립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분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믿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오늘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로서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야 할 중요한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의 삶에 있어서 그 원리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원리들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었고 천정을 뜯어낼 수 있었고 그 사람을 달아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우리 모두는 말씀을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침상을 함께 나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 그날 그곳에는 아주 대조되는 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들은 중풍병자의 침상을 나르는 사람들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들은 어느 쪽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사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한 교회의 부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런던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태버나클이라고 하는 교회이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스펄전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누었던 설교 말씀이 그 교회의 부흥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교법사들처럼 앉아서 말씀에 책만 잡으려 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성도님들이 다음 주일 침상을 함께 나르는 자가 되겠다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면서부터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말씀의 책을 잡기 위해서 앉아 계신 성도님은 한 분도 안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힘쓰기를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침상을 함께 나르는 자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리는 진리에 대한 가장 최고의 증거는 변화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오늘의 이야기에 나오는 중풍병자와 같습니다. 육체적으로 마비가 되어 있는 곳은 없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죄에 묶여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죄 사함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오늘 이 시간 그분 앞에 드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죄된 모습들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 목적을 위하여 그분을 이용하려는 마음만이 많았던 모든 것들을 말이죠. 믿음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우리를 방해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변화된 삶으로 그분이야말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몸소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는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